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Good Friday.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인 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무엇이다?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를 책망하고 그 위한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한 은혜의 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지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받으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철저한 고통과 고독을 견디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 입에서 터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하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축복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보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은 영혼의 진짜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여러분 주장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용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온도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인터넷을 검사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용서해야 하냐면 나를 험담한 사람, 나 없는 자리에서 나의 성품과 동기를 왜곡해 말한 사람, 나의 섬김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 내 실수를 사람들 앞에 과장하며 드러내는 사람, 내 뒷이야기를 조직적으로 퍼드는 사람, 이유도 설명도 없이 등을 돌린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차갑게 외면한 사람, 내가 잘 될 때 시기하며 흠을 잡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오해하고 악하게 해석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릴 사랑했던 이를 통한 받은 사의 배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불신과 비난,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동역자에게 받은 상처, SNS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 조롱이나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준 이것에서 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용서할 것인가? 비호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하면 나는 자유합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의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 얼굴만 보면, 그 인간만 만나면 나는 그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초이스는 간단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복수는 사탄이 나를 통해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내 감정에 반응할 것인가? Choice on you. 여러분,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순종은 영원한 상급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생명이 열립니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게 묻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자라면 오늘 나는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선택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눈물의 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쁨을 맺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선택입니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반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무엇이?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반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이자 최고의 용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시작,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종교 지역자들에게, 배신의 그 제자들에게조차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용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용서는 단지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 it's a start.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였듯이, 누구를? 나를 용서하였듯이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입 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나옵니다.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 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 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고 욕을 당하시는 대신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용을 당하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을 때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의 태도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여러분, 이런 고백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응은 선택이며 책임은 반응은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놈 때문이 아니라, 저 X 때문이 아니라 나의 책임. 자,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조롱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즉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 5장 46절과 44절 볼 텐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랑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깊게, 아주 깊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 영적의 자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보기만 하면 열받습니다. 악사하기 싫습니다. They control you. 내가 계속해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이. 나는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묶이고 지배당합니다. 그 사람의 말, 표정, 행동이 내 하루의 기쁨과 평안을 흔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이, 재수없는 그 점점점. 결국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탄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Good Friday, 용서하는 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떠오르시면 그 이름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사람의 죄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결단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붙잡게 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미움과 분노에 가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용서를 누리게 하고 분노를 합리화하도록 유혹하고 결국 상처를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 원망과 증오를 주며 그 증오를 우리에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획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이런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원수와 중간에 담을 허물었습니다. It's called telestai at the finish.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 여러분, 용서는요 연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자,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그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움 대신 용서를,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부르짖으며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는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용서하는 굿 프라이데이 계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